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소서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방지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2절입니다. 주님 맑은 빛 대상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이 시간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 영광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측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깨어 나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에 찾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영상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한 달의 이 시작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 광교 꿈의교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름은 다 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꽤 쌀쌀한 그런 날씨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쪼록 9월 한 달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달로 잘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많은 이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번 한 달,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가 함께 부흥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 둘째 아들이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폐 장애의 특징은 멀리 보지 못해요. 가까이 딱 앞에 있는 것 가지고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가끔 그로 인해서 속상할 때도 있는데 부모니까 이해를 하죠. 부모니까. 하나님이 근데 가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편협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우리 아이를, 그리고 이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자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만 부모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왠지 아니까. 근데 때로 우리의 시선이 보면 딱 주변을 차단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또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는 이거를 좀 죄송하지만 제 자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근데 영적 자폐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넓게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해요. 내 눈으로 그냥 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그것 가지고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것 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품으시고 하나님은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자폐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멀리 보아야 보인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그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굉장히 죄악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미운 거예요.
거기는 절천지 원수, 내가 진짜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냥 앞에 내가 대놓고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문득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입속에 사흘을 있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르죠.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니네 이제 망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봐봐. 니네들은 이제 불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죠. 완전히 요나의 그 예상과는 다른 광경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기대했던 과는 다르게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등장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니느웨를 품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러다 혼난다, 너 그러다 심판받는다라고 때때로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잘못된 것도요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체면 차리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요나가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저 니느웨를 미워하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늘 요나 4장 말씀에 1절 보세요. 요나의 반응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리고 성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 못 시켜라고 어쩌면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어쩌면 심각하게 여러분 진지하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절대로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만지셔도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떤 강팍하고 그리고 굉장히 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마 요나가 니느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어떤 그런 성격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안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 붙드시면 고쳐서 쓰실 줄 믿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고쳐 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나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요,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어떤 것이든지 동일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매우 싫어했다, 성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우리가 가만 보면 요나와 같을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우리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지시면 해결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거든요. 근데 때때로 이제 뭐 사람 간에 미움이 있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 현상들이 해결되지 않거나, 이 사회의 부조리나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참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악한 사람을 저렇게 가만히 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직분을 주시고 저런 사람을 쓰시고, 이 사회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부조리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간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게 딱 요나의 모습이죠. 화내고 성내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시선은요 딱 여기거든요. 딱 여기 앞에 보고 있거든요. 그 너머를 우리는 절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는 다 그 정도의 영적인 시신경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 눈앞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그 눈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근데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성읍을 나가버리고 초막을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다. 그 나름대로 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 성 바깥에서 초막을 하나 짓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자기가 지켜보려는 심산으로 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이, 말씀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지었던 그 초막 위에다가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만들어져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늘이 딱 지니까 요나가 굉장히 그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얼마나 더운 지역이었으면 박넝쿨로 그늘이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게 그렇게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근데 더우면 많이 괴로운 그런 곳이었나 봐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하나님이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늘을 주셨고, 또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굉장히 크게 기뻐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아까 박너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자,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 전날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도 변덕도 심하시지, 전날은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는데 다음 날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리고, 해가 뜰 때에 또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 그래요? 동풍을 예비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해는 머리에 쪼이고 동풍이 뜨겁게 딱 부는데, 그 동풍이 여러분 그 루아흐 카딤이라고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열풍이래요. 열풍. 여러분 시로코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로코라고 하는 자동차 이름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뜨거운 동풍이 굉장히 악명 높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괴로울 만한, 그러니까 해가 머리에서 쪼이죠. 그리고 그 열풍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괴로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날은 그게 그늘이 져갖고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 그가 햇볕과 뜨거운 그 열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8절 하반절을 볼게요. 하반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죽을 만큼 그냥 그렇게 괴로웠던 거지. 여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성질이 그냥, 이 요나가 성질이 화병에 그냥 막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늘로 인해 기뻐했는데 하루 만에 괴로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그냥 다 죽여요. 그냥 니들은 못 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마음으로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내 몸까지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요나의 편협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일희일비 하는 거죠. 게다가 성질이 아주 고약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물으시죠.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의 마음은 이미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이, 이 앵거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이 마음을 더 좁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편협하거든요.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좁아지는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더 큰 화를 부르죠. 요나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죠. 내가 그냥 죽어버리지,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되면서 화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의 상태가 보면은 굉장히 화가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즘이에요. 요나는 자기 도취증에 굉장히 빠지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만이요. 이게 교만.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막 뭔가 이렇게 잘 많이 성취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안에 한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한 게 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냐? 화가 된다는 거, 분노가 된다는 거, 반항이 되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멀리 보아야 보인다. 멀리 본다는 뜻이 그저 우리 시신경을 넓게 해서 보라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 넓은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내가 뭐 의지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해야지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현상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품으신 것처럼 나도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일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도,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지금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품으실 것을 기대하면 조금만 더 따져보면 사정을 알고 형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 받으려고 하는데 이해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품으셨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김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목사도 사람인데 김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런 위로 많이 받거든요. 사람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죠.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 저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우리 안에서 공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 품으시는데 우리는 공감이 없고 우리는 너무 못 품고 그냥 다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잘못됐다는 그런 말과 행동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공감할 줄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화는 우리의 화입니다. 우리가 다 요나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가 이룬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 그 박농쿨도 그렇고 그 요나가 사는 모든 것, 갖추는 것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거든요. 심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심어주시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두어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게 다 내가 만들어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죠. 내 거라고 막 집착하는 거죠. 요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박넝쿨이 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그것이 말라져 가는 것에 집착하는 거죠. 나를 평안하게 해주었던 거,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끼다는 말이 이제 애석해 한다는 뜻이거든요. 박넝쿨이 말라져 가는 것을 막 집착하면서 굉장히 애석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아끼면서, 박넝쿨이 말라져 가는 것을 아끼면서, 이제 요나가 바랬던 건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다 그냥 심판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를 향해서는 전혀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아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건요, 내가 너희들 결단코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심판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끝났구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살라,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즉시 돌이키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멸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형편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형편, 우리 눈앞에 화날 것, 낙심할 것, 반대로 또 자랑할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쉽게 자랑하지도, 또 반대로 낙심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픈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나처럼 편협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더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시야,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회복을 주실 것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해 있는 우리를 아끼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고집대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큰 복을 누리시는 9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4장 11절 말씀에서 요나의 말씀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묵상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완성해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시길, 그런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찬양 이어서 함께 고백할 텐데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말씀과 찬양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편협한 시선이, 내 마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며 또 사람을 정죄하며 은혜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아버지 민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부여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찬양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 날을 시작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내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아시고 아버지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아셨사오니 주여,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좁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것으로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고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와 능력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드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며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한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일터와 학교와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 위에 은혜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번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달을 시작하며 주 앞에 이 이른 시간 가장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나와왔습니다. 또 아버지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9월 한 달을 시작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을 때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또 성내고 화내며 또 하나님께 반항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음에 낙심하였지만 이제 말씀을 붙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그 시선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